총회가 지정한 장애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총회가 정해주는 모든 특정 주일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장애인 주일만큼은 우리 교회가 힘써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장애인 없는 세상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 친구들 가운데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점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대구에는 등록된 장애인들이 약 5만 명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고통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옛날에 비하여 의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애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장애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들 중에 하나는 사회적 시선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편견, 그 때문에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아이가 태어났노? 하면서 원망하는 말을 아이에게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너는 나서지 마라, 남 부끄럽다, 숨어 살아라, 그렇게 투명 인간 취급할 때에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며칠 전에는 장애를 가진 남자 청년과 일반 청년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 장거리를 마련하려고 둘이 함께 시장에 나가면은 꽤나 많은 상인들이 부부요? 하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고 신부가 참 착하네. 착한 사람 뭐 그냥 주지. 그냥 가시오. 돈 안 받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신부는 아닌데, 착해서 결혼한 거 아닌데,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혼잣말로 중얼거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에 장애인들이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집단적으로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틀러의 장애인 학살 사건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만 학살한 게 아니고 장애인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는 우수한 1등 민족, 그러니까 독일 민족, 아리안 민족 같은 민족만 살 가치가 있고 키가 작거나 피부가 까맣거나 두개골이 작거나 그리고 장애를 가진 그런 민족이나 그런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T4라고 하는 작전을 만듭니다. T4라고 하는 작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장애인들 2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히틀러 혼자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히틀러 혼자서 어떻게 20만 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히틀러 생각에 동의하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지성인들, 시민들, 그리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생물학은 우생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생학은 진화론과 함께 발전한 생물학 이론입니다. 우생학에 따르면은
우수한 유전자를 지닌 인간은 계속 번식하도록 하고, 열등한 유전자를 지닌 인간은 속간에서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생존하지 못하도록 해야 앞으로 인류가 발전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시 히틀러와 독일의 많은 지성인들은 이러한 진화론과 우생학을 믿고 장애인들을 속아내야 할 대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생각입니다. 정말 두려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정말 옳은 생각일까요? 요즘은 장애인들을 연구하는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어느 사회에나 장애인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물론 전쟁이나 커다란 재난이 있는 경우에는 증가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인구 100만 명당 장애인의 비율은 거의 항상 5%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속아낸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에나 항상 5%의 장애인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5만 명이라고 하는데 비등록된 장애인까지 합치면은 10만 명이 좀 넘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은 장애인이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조화롭게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온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카톨릭 사제이자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 교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카나다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 라루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11년 동안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잠자고 놀고 가르치고 같이 일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장애인들을 우리 사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해서 수십 권의 책을 발간해냈는데 그가 말하는 영성은 장애인 공동체에서 깨달은 영성을 의미합니다. 수십 권의 책 속에서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장애가 은사입니다 라는 주장입니다. 장애가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예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이 자기 뜻대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치유의 은사, 섬김의 은사, 긍휼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장애도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해 봅니다. 장애란 무엇이냐? 단순히 육체적인 손상이거나 정신적인 불능이거나 사회적인 분리가 아니다. 우리는 장애를 육체적인 손상으로 생각하죠. 정신적인 불능으로 생각하죠. 사회적인 분리, 사회적으로 격리하거나 분리시켜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세계와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역사를 일으키고 경험하게 하는 성령의 은사가 장애이다.
굉장히 깊은 깨달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는 장애인에게도 은사이고 비장애인에게도 은사이고 공동체에게도 은사인 것이다. 장애인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창시절 우리 반에도 장애를 가진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잘 걸을 수가 없는 지체장애인.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느렸습니다. 체육 수업도 교실을 옮겨가서 음악 수업을 하거나 과학 실험을 할 때도 다른 반 친구들보다 늦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위기는 제일 좋았습니다. 왜요? 우리 반 친구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가면서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심지어 일진회가 몇 명 있었습니다. 아주 거친 아이들인데 장애 친구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 일진 아이들이 착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애는 육체적 손상이거나 정신적 불능이거나 사회적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회를 위하여 주신 은사이다. 참으로 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뭘 하셨는가? 4장 23절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라.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3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서 가르치는 학교를 세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약한 자와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병원을 세웁니다. 교회, 학교, 병원, 이것은 선교의 3종 세트입니다. 동산의료원 자리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제1교회, 신명여고, 그리고 동산의료원, 이렇게 3가지가 함께 이렇게 대구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 선생님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은 시리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온갖 종류의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그리고 병든 몸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도 얼마나 참 기쁘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침을 받고 천국 복음을 듣고 병과 장애가 고침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체험한 기쁨과 놀라운 일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팔수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수리아에서, 갈릴리에서, 심지어는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데카라는 말이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라는 말이 폴리스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저 갈릴리 건너편에 계획도시 10군데를 만들었는데 그게 주로 이방인들이 삽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병들이 24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은 고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센시 환자, 시각장애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맹인된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자와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들도 그들이었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들도 병든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셔서 38년 동안에 누워있는 중증 장애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죠. 이 때문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비난과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지 않느냐. 나는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장애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에도 평일에도 약한 사람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을 고치실 때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한량없는 긍휼, 컴패션,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사람 다 고치는 거 아닙니다. 긍휼이 있어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정신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진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이 지역 사회 속에서 계속해 나가라고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대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던 그 3대 사역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 나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하여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한 자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런 사랑의 사역, 긍휼의 사역, 봉사의 사역을 해나가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역을 계속 우리가 해나가기 위해서는 6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면은 교회는 그야말로 사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교회 안에 없습니다. 복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는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장애인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조금 도움을 준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듯이 교회가 온유하고 겸손할 때에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내 뜻,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사복음서 저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장애인 사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예수님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고쳐주셨고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장애인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마음과 사회 곳곳에는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이 있고 편견이 있고 무배려가 많고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오르내리는 계단이 장애인들에게는 폭력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광고 천재 이태백이 이런 공익 광고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계단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어마어마한 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저기에 올라간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듯이 장애인들에게는 가파른 저 계단이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다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입장에서는 별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은 장애인들에게는 작은 시설 하나하나도 때로는 마음의 짐이 될 때가 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감사하게도 발달장애 부서인 사랑부가 있습니다. 아마도 주일에 가장 먼저 교회에 오는 이들이 사랑부 친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이다, 빨리 교회 가야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30분 전에 교회 오십니까? 그런데 사랑부 친구들은 30분 전에 다 교회 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가장 큰 소리로 밝은 표정으로 신나게 찬송합니다.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보면은 주일 예배 시간에도 입을 벌려서 찬송하지 않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 정말 기쁘게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인가? 이번 주 수요일에는 사랑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가 안후락 목사님이십니다. 포항에서 농아인들 30여 명을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농아인, 길을 듣지 못한다는 분이 뜻이죠. 그래서 이분은 수화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 수요일 날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노?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모님이 오셔서 통역을 해주신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애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들었습니다. 동정의 눈빛이 제일 싫답니다. 아이고, 불쌍한 사람,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제일 부담스럽답니다. 그냥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대하고 필요한 부분이 보이면은 다가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이런저런 혼자서 자기 소개말 할 것 없이 다가가서 뭘 도와드릴까요? 물어보고 이런 걸 도와달라 하면은 도와달라는 그 부분을 도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속도가 느릴 뿐이지 행복 지수는 우리가 더 높을 거라고. 속도가 느릴 뿐이지 우리가 더 행복할 거라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도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일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찬양대가 부른 찬양 가사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고 고백합니다. 행복한 고백이죠. 우리는 몸이 저러하니 얼마나 불쌍할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속도는 느리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의 영혼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더 많이 맛보며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장애인들과 사랑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듯이 성도님들이 친구들에게 차별하지 않는 마음과 눈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신다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애인 주의를 지키면서 장애인들에게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지역 사회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